첫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그런 것처럼요. 그래서 그 천국에 관한 비유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수요일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성화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연결지어서 주일날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3장 가운데에서 44절 감수인 보화에 대한 것, 그리고 45절에 나와 있는 값비싼 진주에 관한 것, 그리고 47절부터죠. 47절부터 나와 있는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들이 우리와 또 예수님과 어떤 연관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들이 어떤 의미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 뒤에 히터를 꺼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다 그 몸의 상황들이 다 달라서 어떤 분들은 또 좀 춥게 느끼는 분도 있고, 괜찮죠? 꺼도 괜찮을 것 같죠? 저만 괜찮을까요? 또 썰렁하면 또 중간에 틀던가 그러고요. 자, 그래서 이 말씀들을 지난번에 무엇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느냐 하면 천국에 대한 비유들 가운데에서 첫 번째 감추인 보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었고, 요즘은 통합적 이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통합적 이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보는 견해나 이해들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의 그 경험과 이해되어지는 것들이 어떤 때는 조금 다르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이해를 통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 부분만큼을 우리가 보완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의 그 교제를 나누다 보면 우리는 풍성하게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이해 관점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보는 관점으로 한번 우리가 지금 이게 방송이 이 마이크랑 같이 들어가게 하니까 아직은 여러 가지 지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중 중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관점들도 많은 이해의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틀렸고 이것은 맞고라기보다는 물론 이단적인 관계나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겠지만, 버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이해들은 다양한 이해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이해들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임이라든지 이제 주일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 그리고 성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견해들도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 해서 풍성해지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에 대한 견해들도, 이해들도 많은 이해들과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소개하고 이해하고 함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폭넓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폭넓은 이해는 우리의 신앙을 좀 더 폭넓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이 폭이 넓어지면요, 우리 찬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찰싹거리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배를 띄워서 더 멀리 나갈 수 있고, 더 멀리 나가는 것처럼, 더 멀리 나가게 되면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이해, 더 많은 그 이해는 우리의 신앙을 더 많이 넓혀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바라보는 해석이, 전통적인 해석은 제자도의 결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좀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전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걸 보려고 하느냐 하면 구속사적 이해라고 하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누구를 관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와 연관해서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역사가 되겠죠. 구속사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가에 대해서
처음부터 과정까지 전체를 쭉 살피는 것들을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이해하고 봐왔던 관점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무엇을 통해서 읽을 수 있냐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성경이 무엇인가를 가득 머금고 있는, 제가 지금 이쪽 혀가 한쪽이 그 상처가 나가지고 지금 말이 새요. 좀 이해를 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게 스펀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스펀지입니다. 그러면 뭔가를 이렇게 담그면 이게 뭔가를 머금겠죠. 성경이 무엇인가를 머금고 있는 스펀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꽉 누르면 그 머금고 있는 것들이 흘러내릴 거 아닙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이 스펀지를 쫙 머금고 있는 것을 쫙 누르면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피. 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보는 것이 구속사적 관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그 피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마태복음 13장을 이해해보자 하는 것이 이번 설교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와 있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래서 전통적인 견해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전체를 다 팔아서 보화되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제자된 삶의 바른 도리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전통적인 이해였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러주셨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는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죠. 누군가가 이 보화를 감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 사회에 있어서 이 밭에 보화가 묻혀 있는 일들은 종종 있었던 일들이고, 밭 주인이 사라져버리는 일들도 종종 있었고, 그래서 밭에 보화가 발견되거나 하면 그 밭을 사게 되면 그 보화가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 하면 그 밭을 산 사람의 소유가 된다. 이런 것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종종 있었던 일들이고,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앉아서 끄덕거리면서 그럴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이해를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보화였지만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밭에 묻혀버렸다. 그래서 그 보화의 가치를 찾을 수 없었던 존재였지만, 누가요? 아까 어떤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신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냐 하면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했고,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 있거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분은 천국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 천국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한 일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 일의 절정이 되는 겁니다. 정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천국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신 거죠. 그래서 천국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자신이 누구를 발견하느냐 하면 이는 누구냐 하면 지금 감추인 보화,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끄집어내면 좋을 텐데 무엇이 필요한 거죠? 숨겨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까? 역사 가운데 그분이 역사적인 예수님으로 오셔야만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과정이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스바냐 우리 3장 17절인가 이야기를 했었죠. 얼마나 그분은 기뻐하셨겠냐고요. 그러나 그 기뻐하심은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 기뻐하심입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넘겨야 하는 고난이 준비된 기쁨이었죠. 그 기쁨을 지금 이곳에서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감당하리라? 밭에 감추인 보화 우리를 위해서 숨겨두고, 이 숨겨두고라는 말 안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역사가 필요했고 시간이 필요했고 그 족보도 필요했고 그 모든 것들이 숨겨준 것들이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기의 소유 전체를 다 파는 거죠. 목숨까지 다 팔아. 다 팔아. 하나도 남김없이. 그 유튜브에 보니까 사람의 심장이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한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의 심장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주머니처럼 생겼을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긴 이렇게 섬유질로 길게 생겨져 있는데 그게 우리 빨래 이렇게처럼 뭉쳐져 있는 것처럼 꽈배기처럼 이렇게 뭉쳐져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뭉쳐져 있냐 하면 우리 빨래 짤 때 쫙 짜면은 돌려서 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물기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펌프질 할 때 심장 안에 있는 피를 전체적으로 강하게 온 몸에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심장은 아주 신기하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심장 안에 있는 피 한 방울까지 다 짜내기 위해서는 어떤 형벌이 필요하냐 하면 십자가의 형벌이 필요했죠. 근데 그 십자가의 형벌을 모르셨겠냐는 거죠. 아쉽죠. 그런데 그분은 그 길을 묵묵히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역으로 이제 제자도에다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역으로 어떻게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제 우리에게 제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교인으로서 우리가 교회에 등록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지난번에 교인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신자, 믿는 자로서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성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삶 전체를 그분이 십자가에 넘기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부활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산다고 해도 그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 있을까요? 다 갚을 수 없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짧은 비유 속에서 우리는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혹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지라도 이런 설교들을 통해서 그 속에 그렇게 귀한 은혜들이 숨겨져 있구나라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마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다시 고정되는 확인을 하는 시간이 됩니다. 자,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이 샀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잊어버리셨으면 지난 첫 주 영상을 다 볼 시간이 없으면 요약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아고라조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장에서 아고라는 시장입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산다 그래서 아고라조입니다. 값을 치러서 사셨습니다. 이 속에 이러한 이 구속사에 대한 내용들이 구구절절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심장이 그런 특수한 형태로 돼 있어서 누르면 쫙 하고 온몸에 그 피가 전달되는 것처럼 우리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한 번 더 가득 채우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것도 한번 살펴봤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었던 일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 요세푸스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유대 전쟁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금과 보물을 땅에 묻어두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슈나에 따르면 보화가 땅속에 있었다면 그 땅의 주인의 소유로 간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사게 되면 그 보화는 주인의 것이 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비윤리적인 내용으로 비유를 든다면 성경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윤리적으로는 문제되지 않는 내용을 그 시대의 문화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내용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 말씀을 좀 또 나눠보고자 합니다. 천국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 그러니까 이 천국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들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내게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 안에는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죽으면 천국 가는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점이 천국이 시작된 거죠. 그걸 임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다시 진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또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장사와 같다. 이 장사는 누구겠습니까? 장사는 예수님 자신이 되죠. 자,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아요. 얼마나 이 눈을 닫고 구하시겠습니까? 장사가 얼마나 좋은 진주를 하려고 애쓰겠습니까?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나오는 그 장치들이 있잖아요. 나오는 단어 하나 조개가 어떤 모래라든지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에 그 이물질을 끄집어내지 않고 버리지 않고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거를 진주층으로 계속해서 쌓아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뭐라 그러죠? 그 주얼리 그 뭐라 그래요? 보석이 뭐냐면 진주입니다. 진주. 아주 특별한 것이죠. 마치 무엇과 닮았냐면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 부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신의 고통을 마다하시지 않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삶도 무엇이냐 하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고통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겠죠.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도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기도 하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해도 믿는다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게 되기도 하겠죠. 둘 다 어쨌든 우리들에게는 아픈 고통들이죠. 그것들을 우리가 진주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층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쌓아 올리는 거죠. 영롱한 빛깔 가운데에 우리가 빚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진주와 같은 분이고 그리스도도 진주와 같은 분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치 좋은 진주로 구하는 장사다. 극히 그러니까 이 진주라는 건 자체가 지금 뭐가 지금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화려함도 거기에 있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 뭐가 지금 들어있는 겁니까? 희생과 고통과 자기 죽음이 없이는 진주라고 하는 층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사랑의 희생.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진주에 그대로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 중에 하나라는 의미보다는 자, 그리스도는 독생자이시죠. 그 독생자라고 할 때 이 하나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계시지 않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둘입니까? 쌍둥이도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을 가만 보면 우주랍니다. 우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주에는 별의별 우주가 많잖아요. 우주 안에 또 다른 우주가 또 있죠. 넓은 우주 안에 다양한 은하계가 있고 우주들이 펼쳐 있잖아요. 신비롭잖아요. 근데 신비로움을 보면 신비로운데 그 우주가 서로 부딪힐 때는 어떻게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빅뱅을 갖고 오겠죠. 부딪힘들을 갖고 오겠죠. 폭발을.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우주입니다. 그래. 좋은 말인 줄 알았더니 뭐라 그러냐 하면 해석이 안 되고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존재가 우주잖아요. 사람이 그렇다네요. 학교에서 어떤 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이 교회 안에도 다양한 갈등과 다양한 부딪힘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생물이고 제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생물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예측할 수 있어야 되지만, 본성 가운데 있을 때에는 전혀 예측 불가인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 예측 불가들이 서로 부딪혀서 서로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나 좀 알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죽겠다고 난리고, 안 나가 했었고, 네가 없으면 내가 살겠다고 했었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한 우주예요. 한 우주. 신비로운 한 생명체인 우주들이 모여서 지금 이런 교회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동일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뿐인 진주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누구는 없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없으면 잘 돌아갈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런 착각을 많이 했을까요? 제가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만요? 아니요. 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 서로 거울에 비추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들여다볼 수 있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말씀에 대한 이해들을 더 폭넓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값진 진주라니까요. 다만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다 하나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 중에 하나니까 이 하나가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동일할 수 없는 절대로 같을 수 없는 독특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런 것처럼요. 기분 안 좋으신가요?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안 좋으시나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이해를 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서 그래 내가 본질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실수투성이고 투박하고 아직 절제되지 못한 그 삶들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여기 값진 진주 하나로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가치가 있고 내가 무엇인가 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두 개라면 내가 똑같은 게 두 개일 수 없지만은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이 하나라는 말이요. 그냥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진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릇에 담긴 많은 진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가치가 있다. 딱 하나밖에 없는 우주상에 딱 하나인 존재. 그리스도가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고요. 내가 그런 존재라고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렇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그런데 왜 함부로 합니까? 누가? 제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제가 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냐 그 말이에요.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평가하고 내가 왜 값을 매깁니까? 왜 영롱하니 못하니 맛이 살짝 갔느니 좋으니 나쁘니 왜 하냐는 거죠. 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담아서 닮은 사람은 이렇게 변화돼 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도 다르고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그래서 진주 장수가 하나의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산다는 결단으로 이해를 했지만 진주는 예수님의 희생, 부활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자신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진주이고 우리도 진주일지니요. 그 값진 진주 하나밖에 없는 그
영롱한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가치 있는 진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참된 진주인 그분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또한 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듣고 이해를 하다 보면요, 정말 전율이 느껴지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큰지, 그 사랑을 내가 얼마나 받았는지. 그런데 여전히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하면 종지 같은 마음으로 누구를 닮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진주를 샀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우리가 진주되게 하셨다는 상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만을 소유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피조물로서 천국의 질서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영롱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매일 그 진주를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닦으면 광이 나겠죠. 거기에 뭔가 묻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은 것을. 묻어 있는데 거기다 광을 내면요, 묻은 상태로 광이 나겠죠. 그 자동차도 보니까 광 낼 때 기스나 지저분한 걸 싹 먼저 벗겨내야 되더라고요. 그 작업이 또 오래 가더라고요. 성화의 과정도 그러겠죠. 싹 제거하고 거기다 뭐 하고요? 우리 여자분들 화장도 어떻게 하죠? 화장의 첫 걸음은 뭡니까?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부지런히 안 하는데 다른 분들 하는 거 보면은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싹 벗겨내야죠. 그죠? 하루 종일 이렇게 덮었던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싹 벗겨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화장할 때도 보니까는 그 레이어가 있지만 층으로 올리는 방법들이 있더만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물광도 내고 반짝반짝하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면을 먼저 보는 거죠. 그 내면이 어디로 나오니까?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겉만 한번 때려 바르면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죠. 겉은 반드시 무엇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말하느냐 하면 안에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 사람을 관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평가를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더 깊이 한번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주가 우리고 진주 대신 그분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신뢰하는데, 저는 주님을 100% 신뢰합니다. 지금까지 몇 년의 시간이 안 지났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요. 누가 그 한 번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 초대 교부 가운데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었죠. 한 번만, 딱 한 번만. 그것도 사람들 많은 데서 말고 나한테 살짝이만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니를 살려줄 테니까 나한테만 살짝 이야기해라.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내가 그분을 만난 이후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그분을 어떻게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펄펄 끓는 기름솥에서 튀겨졌던 순교자도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분은 우리를 믿으실까요? 한번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자, 로기스 모이는 어떻게 답을 할까요? 그동안에 이제 로기스 모이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게 뭔 얘기요? 이 시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로기스 모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하는 꼬라지 봐라. 네가 뭘 믿을 만한 건덕지가 있어서 예수님이 널 믿겠어? 천천만만의 콩떡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내 눈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시선으로 동일하게 나를 보는 게 믿음입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여전히 더러운 가운데 있고 더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동일한 시선으로 맞추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람들은 다 뭐라 그러겠어요? 저게 어제 교회 가더만 그동안에 술 먹고 난리를 치더만 구원받았다고 난리네.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보신다고 했어. 내 죄를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이동해 놓으셨어. 등 뒤에다 던지셨다고 말씀하셨어. 내가 그분을 믿거든. 그렇죠. 그런데 막상 그 질문 앞에서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데 주님은 나를 신뢰하고 믿으실까?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이 세 말씀으로서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확정하십시오. 우리가 지난번에 잠언 31장 한번 현숙한 여인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자, 이렇게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아까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이 말씀들이 평행을 이루면서 같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우리 함께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따로 띄워놓으면 이거는 그냥 문학이에요. 그냥 그 자문에 나오는 하나의 문학입니다. 한 여인에 대한, 근데 이런 여인이 있어요, 없어요? 눈 딱 찾아 이런 여인 없습니다. 그냥 문학적인 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잠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문학적인 책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현 주소들을 찾아가는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현숙한 여인 누굽니까?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주어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그런 자의 남편은, 자, 남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신약과 정확하게 맥이 닿아져 있습니다. 자,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답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답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근데 이 현숙한 여인은 잘 사니까 그 남편이 믿어요. 우리는 잘 못 사니까 그 남편이 안 믿어요. 아닙니다. 100번 우리가 실망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믿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01번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101번째 그 실망을 드리면서 사랑을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요, 그 실수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반대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입니다.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101번의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힘으로 여러분 속에 계신다고요. 그런데 왜 그것을 꺼내서 쓰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써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써보면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아, 이래서 목사님이 이거 한번 해보라고 했구나. 아, 이래서 주변에서 이걸 권하는구나. 희락과 화평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하나님 나라,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맛보면요, 정말 즐겁습니다. 아침부터 그것을 맛보기 시작하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멈춰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말에서부터 삶의 그 일들이 시작됩니다. 자, 산업이 필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없어야 돼요? 배교가 없어야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절대로 배교하거나 배반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시되 얼만큼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람의 사랑은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에라 모르겠다. 네 하고 싶을 대로 하고 말아라.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입니다. 그 사랑은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끝까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조금 느껴갑니다. 부모도 자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가 닮은 것이죠.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부모도 다 같은 부모는 아니겠지만은 그런 부모도 있고 아닌 부모도 있겠지만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의 남편은 아내를 믿는다 그랬고 또 그분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337페이지 정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일을 맡기는데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뭔가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여러분에게 직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학년회 회장이니까 나는 직분이 있고 총무니까 직분이 있고 남장년회 회장이고 또 교회 목사니까 직분이 있고 그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보시는구나. 이 충성되이 여기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믿음직스럽게 여겨서 그런 뜻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두 개의 내용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즘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믿음직스럽게 여겨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되이 여겨서 그랬으니까 우리가 임직식 할 때 권사 아니고 우리 교회는 없죠. 집사님이나 장로 이렇게 세우거나 목사 세울 때 뭐 충성하고 불러주는 찬양이 뭐죠? 그거? 찬양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럼 뭐 죽도록 충성하라고 불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충성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 충성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직스럽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각각 뭘 맡겨주셨냐 하면 직분들을 맡겨주셨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큰 직분이 뭘까요? 최고 큰 직분 뭘까요? 대사입니다. 대사.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대사들입니다. 그 직분을 맡기셨다고요. 근데 대사가 맨날 다른 나라 가가지고 선풍기 들어놓고 앉아서 부채나 팔랑팔랑 붙이고 있고 맛있는 거나 배달시켜갖고 먹고 배만 이렇게 자꾸 나오고 제가 요즘 배가 자꾸 나와요. 그러면 되겠냐는 거죠. 물론 부채도 붙이고 배도 나와야죠. 그런데 뭘 해야 됩니까? 그 일을 해야죠. 그 맡은 일을 마땅히 잘 해결해야 하겠죠. 우리를 디모데나 바울이나 그런 사람들만 그렇게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신 게 아니라 만일 그렇다 그러면 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록되지 않아야 되겠죠.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남기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성경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것이기도 하고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것이기도 하죠. 로마서 15장에 기록된 대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그렇죠?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안위도 받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안전함과 위로를 얻어요. 그렇구나 하고 안심이 되고 그렇구나 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뭘 얻습니까? 교훈을 얻게 되죠. 모든 말씀들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다고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쓰여졌다고요. 그러면 이 성경은 디모데를 위한 겁니까? 기록될 당시는 물론 디모데를 위한 것이겠죠. 그러나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어떤 직분인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이건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일. 직분이 맡겨진 건 그분이 나를 믿음직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고, 그 다음에 이 일을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능하게 하셨어요. 감당하게 하셨어요. 이 능이라는 말은 듀나미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듀나미스라는 말은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의 어원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이나마이트예요. 네. 뭐든지 폭파시켜버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산을 명해서 저리 옮겨라. 요즘 산도 옮기더만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산 까짓 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한 번도 그 능이 내게 있다고 생각지를 않아요. 그 능은 누구로부터 온 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능인데 전혀 만남이 없어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없어요. 만남은 뭘로 이루어지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 했었던데, 그렇게 만남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일단은 같은 시간 속에서 같은 장소에서 같이 마주해야죠. 그게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은 지금 제가 설명하는 그런 의미예요. 마주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빠요. 교제 좀 하자 그러는데, 성령께서 교제하자 그러는데 제가 좀 바쁘거든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제가 집사람에게 뭔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바쁘기는 바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좀 급한 일이에요. 여보, 이거 좀 봐.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나 바빠! 좀 이따가! 그럼 이거 인격적으로 제가 무시당한 거죠. 그리고 이때 제가 화를 내면 집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바쁜데 네가 날 무시해? 내 바쁜 거를? 이렇게 되면서 인격적인 교제가 어떻게 되죠? 깨지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은 동일한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근심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품고 있고 동일한 존재입니다. 이게 실체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 만남이라는 게. 그래서 먼저는 시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시간을 내야 합니다. 지금껏 있었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그분을 만나겠다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재해야 합니다. 아니면 더 추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에 7시에 일어났던 사람이면 6시 반에 일어나는 겁니다. 갑자기 5시에 일어나면요, 적응 못해요. 그런데 그동안에 안 했던 거를 갑자기 많이 하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생기죠. 조금씩 무너졌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지느냐? 어렵습니다. 5분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진지하게 그 시간을 가지면, 만남을 가지면 달라집니다. 만난 얘기가 나옵니다. 드라마 본 얘기도 막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5분 동안 주님 만나면요, 왜 할 얘기가 없겠습니까? 왜 우리들의 구역 모임이 왜 점점 입을 다물어져 갈까요? 저는 교제의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간에 바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7시에 일어나서 내가 일상의 생활들을 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내가 작정하고 아침에 6시 50분에 일어나서 10분 동안 주님을 위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 10분은 오로지 누구를 위한 시간입니까? 주님을 위한 시간이죠.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 10분을. 그런데 그냥 읽는 것 말고요. 아까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의 마음을 내가 전달받고 그분의 시선을 함께 맞추고, 그분이 무엇을 쳐다보실까요? 그분은 무엇을 들으실까요? 그분의 마음에는 무엇을 품고 있을까요? 전도집회가 15일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의 시선은 어디에 가 계실까요? 그분은 무엇을 듣고
안에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답을 하실 겁니다.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 만남 속에서 분명한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전도 집회 때 오픈이 되는 겁니다. 부담감이 느껴지십니까? 그 부담감은 인간적인 겁니다. 내 체면 가운데서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만난 마음에서 갖는 부담은 분명히 체면 때문에 갖는 부담과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 발걸음이 옮겨질 겁니다. 자, 그래서 충성되이 감사하고 능하게 하셨다. 그래서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힘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그분과의 개인적인 교제 그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본 천국의 실제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더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라 그래서요. 실제는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말을 줄여서 실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천국은 실제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가나요? 죽어봐야 아나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입니까? 아까 두 예를 통해서, 세 예를 통해서 좀 이따 건물 얘기하겠지만 여러분은 천국이 맞느냐는 거죠. 자, 이미 임한 나라입니다. 천국은 이미 임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임했고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시면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쿨만 이야기했었지만 이 잔당을 소탕하는 시기가 남겨져 있다 그랬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하고 그 다음에 독일에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뭐가 남겨져 있냐 하면 승리는 이미 선언됐지만 독일군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뭐는 남겨져 있냐 하면 동일군 잔당들을 해결하는 일이 남겨져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고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날짜도 정해져 있지만 아직 무엇이 남겨져 있냐 하면 이 잔당을 소탕하는 시간이 남겨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회개와 여러 가지 윤리적인 삶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교제라고 하는 관계성을 하나님은 여전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때부터 천국은 시작이 됐고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단순한 공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방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현재 성도의 삶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의 부분적이고 제한된 교제의 형태로 실현되고 있지만 장차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온전하고 직접적인 교제가 영원히 완성되는 종말론적 교제의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려 봤습니다.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자세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형태냐 하면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100% 온전하냐 하면 그렇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온전하지만 우리가 어떠니까? 불완전하니까. 이게 완전해지는 때가 언제라고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완전한 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13장 47절로 50절인데 그물에 대한 비유입니다.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물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한번 마태복음 다시 한번 찾아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제가 저기 생략을 해두었는데 13장 자,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제가 이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을 읽으면서 어떤 때는 두렵고요. 어떤 때는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던가요? 처음에 이 몇 독을 성경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성경 쭉 읽다 보면은 구원에 감사해서 그 성경만 쭉 읽어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성경에 의문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의문들이 풀려가면서 너무나 기쁨들이 내 안에 가득한 시간들이 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참 오랫동안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천국을 이야기를 하다가 앞에 두 개의 천국과 뒤에 나오는 좋아요. 근데 그물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내가 그물이고 천국이 곧 그물이 천국 이렇게 비유를 이야기하셨으니까. 근데 그 그물된 천국 안에 천국은 어떤 곳이어야 돼요? 제 의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보는 겁니다. 천국에는 무엇만 있어야 돼요? 좋은 것만 있어야 되잖아요. 진주와 보화는 그냥 좋은 것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지 않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게 두려운 성경 구절이 있네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47절, 48절을 이야기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게요. 이 성경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죠? 이 성경의 말씀을 마태가 기록을 했고 이 말씀을 들었던 청중들이 있었겠죠. 1세기로 한번 가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많은 무리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은 한 가지 부류일까요? 두 부류일까요? 크게 우리가 둘로 나눠볼 수 있겠죠. 한 청중은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믿지 않는 자. 한 청중은 어떤 청중?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둘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을 읽는 이 독자들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청중이고 우리는 독자죠. 읽는 사람들이죠. 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고 한 사람은 믿는 사람일 수 있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두 방향에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 안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교훈과 적용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것은 어떤 교훈일까? 그리고 통합적으로 이해했을 때 믿는 우리들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하겠죠.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고 아까 잔당을 소탕하는 시간이라 그랬죠. 우리 안에 잔당을 소탕해야 돼요. 좋은 것과 못된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천국은 불완전한 천국이야.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국이 불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모형으로서 우리가 천국의 시대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 모형이 부분적으로 행복하고 희락과 화평을 누릴 때도 있고 부분적으로 실패해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어요. 이 불완전한 것이 아직이라는 시기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해지게 되죠. 그때는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는 더 이상 누가 없냐 하면 마씨가 없어요. 마씨하고 사씨가 없어요. 거기에는 사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에 대한 유혹이 없는 시기가 오죠. 그때는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성화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내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어떠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좋은 것과 못된 것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대상이라는 겁니까? 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내가 그러면 그 대상인가? 내가 왜 그 대상이 아닌지, 내가 왜 그 대상이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그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전도 집회를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내가 그 대상이 아니다면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이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하는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지옥 갈 놈들 내가 불에다 확 꼬실라 버릴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간절함을 여기에 담아 놓으신 겁니까? 간절함을 담아 놓으신 거죠. 지금 듣고 있는 청중들 가운데에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간절함을 담아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있다. 그렇죠?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의 삶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이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다 그러면 교훈이고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죠. 나는 지옥 가는데, 누군가가 지옥 갈 사람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지옥 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말씀은 내게 교훈이 안 돼요. 이 말씀은 내게 어떠한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게 심판, 마지막 날 심판에 초점이 있다면, 통합적인 구속사적 견해에서는 이것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 천국이 어떻게 유지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삶 안에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물을 씁니다. 납이 달린 이 그물은 뭐냐면 그냥 그물이 아니라 아주 큰 그물이에요. 그물을 쳐서 싹 긁어갖고 마지막 때니까 싹 긁어갖고 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대인 기준에 있어서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는 어떤 걸까요? 제가 지금 질문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를 하나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지금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는 이해가 저만의 이해가 아니라 앞서간 모든 선진들, 학자들, 교부들이 이해했던 이해이기도 합니다. 그죠? 물고기를 끌어올렸어요. 그러면 좋은 것은 고르고 나쁜 건 고른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어부들에게 있어서, 이단 어부들에게 있어서 좋은 거는 뭐고 나쁜 건 뭘까요? 다 팔딱팔딱 살아 있을 텐데.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어요. 상한 것, 안 상한 것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지금 어딘가로 여러분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병행이 되는 성경으로 구속사 속에서 연결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어디 성경일까요? 물고기 가운데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라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걸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끌고 가고자 하는 성경이 생각이 되겠죠. 어디겠습니까? 레위기 11장입니다.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은 분별이 있어야 하는 거죠. 천국은요. 이루어진 천국은 분별해야 하는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죠. 좋은 것은 먹을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만하게 받으실 수 있는 삶입니다. 못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근심하시고 드실 수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그 천국 속에 그러한 삶들이 유지되어 살아나가고 있죠. 그래서 세상 끝에도 이와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 천사들이 와서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것은 심판에 관한 메시지라기보다는 오히려 희망에 가까운 선언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희망이에요. 그렇죠? 심판이 없으면 우리는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구별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시면 모든 일들이 끝나는 겁니다. 분별의 일들이 끝나고 온전한 것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자,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자를 걸러낸다 그랬는데 이것은 교회사 속에서 두 가지로 항상 이해를 해왔습니다. 이 교회 안에 그물이죠. 교회 그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을 그분에다가 버려야 됩니까? 그런 이유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죠. 할 수 있도록 회개의 날 교회 시대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회개를 요청하고 구원받도록 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지금 마태복음 49절로부터 50절, 아까 47절 속에, 그물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풀무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분께서 기다렸지만, 끝까지 사랑하고 기다렸지만 끝끝내 그 사랑을 저버린 사람에게는 무엇이 임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 심판의 대상이 누가 지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가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 되어지면 내게 단 하나뿐인 가족이 있죠. 아버지가 둘인 사람 있습니까? 유전적으로 아버지는 딱 한 분밖에 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두 분인 분 있습니까?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게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가족들이 있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로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발견해야 되고 갑진진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부르신다. 끝까지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끝까지 부르지 않으면 지금 이 49절로 5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선언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의 아름다움도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지만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가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은 방임입니다. 방치고 방임입니다. 사랑 아닙니다. 내가 입을 닫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당신 그렇게 살면 끝이 분명히 결정되어 있어. 여러분에게 그걸 맡기신 거죠. 아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여러분에게 그걸 맡기셨다고요. 여러분을 믿고 맡기셨어요. 여러분에게는 그 능력이 있으시다고 말씀하고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이 일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 거죠. 맡기셨으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능을 주셔서 이 풀무불에 던져 넣을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을 건져내자는 겁니다. 15일 남았으니까 아직 남아있죠.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단지 세상 끝에 있을 무서운 심판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 내면에서도 좋은 것과 못된 것이 함께 그물에 걸려 있음을 드러냅니다. 우리들에게는 교훈으로 그렇게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좋은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담으실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화의 도전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직 그물이 끌어올려지지 않을 때 회개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라는 은혜의 기회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전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 속 그물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물은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천국에 좋은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실랍니까? 그 못된 것이 그 그물을 가득 채우도록 그냥 둘 것입니까? 끄집어내서 버리실 겁니까? 주님이 보실 때 좋다고 하실 수 있는 말과 행동,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까? 아침에 남욱시 나를 위한 묵상의 시간은 이런 시간을 충분히 부여해 줍니다. 5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혹시 여전히 숨겨놓은 썩을 것, 버릴 것들이 그물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분별할 때다. 우리들에게. 그리고 복음은 우리를 모든 그물 안으로 부르셨고 이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성화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이에게는 심판 전에 믿으라는 주님의 간곡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심판 전에 믿으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동일하게 들어야 하겠죠.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사람들은 그 음성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주님의 간절한 부르심을 전하는 시간이
보름의 시간 가운데에 여러분의 시간이어야 할 겁니다. 그 시간이 주님과 가장 가까이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그 발은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발로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의 발을 씻겼던 것은 바로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족식을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의 발은 어떤 발이에요? 죽음으로 다 끌려갈 발입니다. 한 여인이 복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장사 지내며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그렇죠? 요한복음 재밌습니다. 그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세족식 얘기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어떠한 죽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드렸을 것인가를 미리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발, 여러분의 그 발, 한 발 그 움직임이 주님께서 귀하게 보실 발걸음이 될 겁니다. 모든 건 다 준비되었으니 여러분들이 한 발 디뎌 보십시오. 제사장이 번각개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요단강이 말라 건 준비됐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의 힘을 가지고 한번 전화도 하고 찾아도 가고 해서 꼭 이번 집회 때 여러분들의 그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